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혼의 골든타임. 이국종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TV에 여러 번 출연하시기도 하고, 또 TV의 한 프로그램에 다큐멘터리 이런 프로그램도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분은 우리나라 중증 외상 치료에 아주 제일 가는 권위자이신 분이세요. 우리나라의 이 중증 외상 치료라는 것이 잘 개념이 성립되지 않은 가운데 있을 때, 이분이 우리나라 중증 외상 치료의 또 센터의 이 설립의 중요성을 우리나라에 알리고 닥터 헬기를 도입하고, 그래서 경기도 모 종합병원에 실제로 중증 외상 센터를 처음으로 건립해서 많은 중증 환자를 살려내는 일들을 하신 그러한 교수님인데요, 이국종 교수님이 쓴 골든 아워라는 책을 제가 예전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교수님이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은 그 환자를 살리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대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조구급대가 아무리 빨리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도 환자를 살리지 못하는 일이 많다.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은 흐릿하고 적합한 병원에 대한 정보는 미약했다. 구조구급대는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병원만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서 환자는 때로 가야 할 곳을 두고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옮겨졌고,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서 받지 않아도 되는 검사들을 기다렸다. 그 후에도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다 무의미한 침상에서 목숨이 사그라들었다. 그런 식으로 병원과 병원을 전전하다 중증 외상 센터로 오는 환자들의 이송 시간은 평균 245분, 4시간이 넘어서 이렇게 중증 센터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환자들이. 그 사이에 살 수 있는 환자들이 죽어나갔다. 그렇게 죽어나가는 목숨들은 선진국 기준으로 모두 예방 가능한 사망이었다. 사고를 당한 환자에게 시간은 생명이다. 사고 직후 1시간 이내에 환자는 전문 의료진과 장비가 있는 병원으로 와야 한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골든 아워다. 그 시간 안에 실려온 환자들의 생존 가능성은 당연히 매우 높다. 중상을 입은 응급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 그것을 의사들은요 골든 타임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시간이 1시간 이내라라고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을 또한 골든 아워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구조대와 의료진들은 그 시간을, 그 1시간을, 골든 타임을 넘기지 않으려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골든 타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생명,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 골든 아워, 골든 타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데에도 골든 타임이 있듯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데에도 골든 타임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구조대들과 의료진들의 그 손길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의 돕는 손길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골든 타임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병고침을 받게 된 것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도왔던 4사람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과 수고가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쳤고, 병고침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증거와 전도의 사명을 주셨고 또 이웃 사랑의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자신은 빚진 자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그가 예수님 만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복음의 그 은혜의 빚진 자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나는 헬라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어떤 이방인에게도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또 복음의 빚진 자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마땅한 책임과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물론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우리가 사실 어떻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가진 능력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그 생명을 우리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전도 대상자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절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절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한 집에 머무르시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집안에 가득 차게 되었고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아져 문 밖에까지, 그 마당에까지 모든 사람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에서 오늘 한 사건이 벌어졌죠. 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말씀합니다. 중풍병이 들어서 거동하지 못하는 환자를 친구 4사람이 침상채에 들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들의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버나움 전 지역에 퍼졌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예수님이 중풍병에 걸린 내 친구의 이 문제를, 이 병을 반드시 고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이들을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집부터, 우리가 있는 동네부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어. 아니, 들어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대. 우리가 찾아가 봤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을 거야. 힘들게 찾아갔는데 우리 친구의 이 중풍병이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들이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겠죠. 그랬다면 오늘의 이 기적을 그들이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풍병에 걸린 내 친구들의 믿음은 확고한 것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출발하였고 예수님께 도착할 때까지 그들이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늘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친구를 예수님 계신 곳까지 그들이 인도에 데리고 온 것이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 시간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그들의 골든 타임이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 안에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내 친구의 중풍병이 나으리라는 확신을 4사람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절대 믿음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 데려와 봤자 소용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실 거야.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교회 한번 나오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겠어?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남편은요, 우리 아들은요, 교회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면 그 누구라도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못 고치시고 예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시면 그 누구도 꼼짝 못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무조건 그를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주님의 구원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장애를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까지 결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많은 장애물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무슨 교통수단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휠체어가 있고 무슨 전동 휠체어가 그 당시에 있었겠어요? 이들이 그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 계신 곳까지 데려오는 방법은요, 이제 들것, 그 간이 침대에 이 환자를 눕힌 다음에 4명의 친구가 한쪽씩 붙잡고 그렇게 들고 메고 먼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이 환자를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집 앞에 도착해 보니까 무리들이 예수님 계신 집을 둘러싸서 그 집 안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다다를 방법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방법을 택했습니까? 지혜를 구해서 이제 그 환자를 데리고 집 지붕에 올라가요. 집 지붕에 그 환자를 올리는 일이 또 쉬웠겠습니까? 그리고 지붕에 올라간 후에 그 지붕의 천장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서 그 중풍병자의 침상에 줄을 달아 예수님이 계신 방 안으로 매달아 내렸다는 것이죠. 한번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 모여있던 사람들이 아마 다 화를 내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뭔데 왜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느냐? 왜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느냐? 또 그 집 주인은 무슨 죄입니까? 갑자기 멀쩡한 우리 집에 지금 지붕에 구멍을 뚫어서 그런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마 오늘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집 주인이 이 중풍병자 데리고 온 친구들에게 얼마나 싫은 소리 또 막말을 막 해댔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에도 사람들의 그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국에 예수님 앞으로 그 친구를 내려보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박수와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 수고와 그 희생을 사실은 누가 보지도 않는 것이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지도 않으시고 장로님들이 살펴주시지도 않고 누가 성도님들이 내가 전도하는 것을 사실은 누가 살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때로는 전도하다 보면 오해도 사고 안 좋은 소리가 들려오고 자존심을 상할 때도 있습니다. 반드시 복음 전하는 일에는 고난과 역경이 뒤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환자의 친구들에게도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예수, 네가 뭔데 죄를 사한다는 말을 하느냐?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서로 수군거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언제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복음 전할 때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돕고 협력하는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고 시비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들을 그들이 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뭐라고 말하든 상관치 않으시고 예수님이 해야 할 일, 그 한 영혼을 고치시고 한 영혼의 그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 무엇도 누구도 가로막지 못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우리가 전도하려고 했던 한 분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꼭 방해하고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져요. 누가 한 사람 전도하려고 하면 꼭 주일날 그 전날부터 막 비가 오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나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또 그분이 어제 저녁부터 몸살이 났다고, 감기가 걸리셨다고, 몸의 컨디션이 좋지가 않다고 또 교회를 못 오신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약속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갑자기 고향에서 찾아왔다고. 그래서 내가 이번 주일날 우리 집사님 따라 교회 가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요 제가 못 가게 되었네요.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하시게 돼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원수 사탄 마귀도 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속해 있던 내 종같이 부려먹던 그 한 영혼이 이제 주님께로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탄이 마지막까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그 전도 사역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장애와 반대 때문에 우리가 포기한다면 결국 우리가 사탄에게 지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급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119 구급차,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시죠? 119 구급차가 이렇게 갈 때 어떻게 그 기사가 운전합니까? 차가 많다고, 길이 막힌다고 그냥 가만히 구급차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신호등이 빨간불이라고 파란불 변할 때까지 구급차가 이렇게 멈춰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막 사이렌을 울리고 클렉션을 울리면서 앞에 있는 차들이 비켜주기를 그렇게 부탁하고, 그래서 차가 아무리 막혀도 그 사이를 뚫고 그 구급차가 진행하지 않습니까? 신호등이 빨간불이라 할지라도 그냥 달리는 것이죠. 그 골든타임을, 그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시간 안에 그 병원에 도착하기 위해서 교통체증을 뚫고 신호를 무시하고 그렇게 앞을 향해 달리는 것이 구급차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참고 이겨내고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장애물을 이겨내고 그 장애물을 넘어서서 영혼 구원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중풍병자의 네 친구는 이 중풍에 걸린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것이죠. 친구들의 이 사랑은 침상을 들고 메고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했으며, 사랑은 지붕 위로 올라가는 적극적인 믿음을 갖게 만들었으며, 그 사랑이 지붕을 뚫는 모험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친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중풍병자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였고, 그가 치유받고 죄 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 사랑이 없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과 죄 사함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와 교권의식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과 사랑이 없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이죠.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늘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이를 돕고 세우고 그 영혼을 살리기를 즐거워하고 그를 위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결혼하자마자 신혼 때 이제 저희 아내가 저녁만 되면 이렇게 집에서 맛있는 저녁 음식을 저에게 차려주었는데요. 사실은 신혼 때 저희 아내 음식 솜씨가 지금도 별로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닌데, 신혼 때 결혼 초기에 뭘 얼마나 음식을 저희 아내가 잘했겠습니까? 결혼 전에 저희 어머님이 집에서 해주던 음식이 사실 훨씬 더 맛있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아내가 해주는 별것도 아닌데 그 찌개 하나, 국 하나, 반찬 하나가 그때는요 정말 너무나 맛있었다는 거예요. 더 자세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맛있었던 게 아니라 맛있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또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음식을 해준다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무슨 반찬을 해주든 아무리 간이 안 맞고 제 식성이 안 맞아도 맛있게 느끼면서 그 음식을 먹었고, 또 음식을 다 먹은 후에는 음식 준비를 위해서 수고한 아내를 위해서 날마다 설거지는 제가 맡아서 그렇게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어떨까요? 많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저희 아내가 저녁 식사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이렇게 음식이 맛있을 땐, 내가 해준 밥이 음식이 요리가 맛있을 때는 맛있다 얘기 한 번도 안 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음식이 좀 맛이 없을 때는 꼭 맛없다는 얘기를 한다고. 좀 맛없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맛있을 때는 맛있다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칭찬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어저께 하더라고요. 제가 좀 반성을 했습니다. 20년 전에는 내가 안 그랬는데, 언제나 맛있다고 칭찬해주고 또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또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도 자주 했었는데 좀 예전의 모습을 회복해야겠다. 제가 마음속으로 회개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는 것이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를 돕고 또 그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이웃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생각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답답하고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고 밉게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마음, 그들의 영혼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대할 때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을 위해 우리가 베풀고 수고하는 그 희생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그들을 감동시킬 것이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 그것은 사랑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꼭 이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에게 꼭 있어야 할 은사가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게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네 번째로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네 친구는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동반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또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요한일서 3장 18절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진정한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 입술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풍병자의 내 친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친구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또한 그 믿음과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즉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까? 이들이 그 먼 곳에부터 그 친구를 데리고 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또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결국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그 친구들의 헌신, 그들의 수고, 그들의 사랑, 바로 그 믿음을 예수님이 눈으로 보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팎에는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그저 구경꾼들에 불과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어떠냐 시비하고 논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요, 하나같이 행동하지 못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킨 믿음은 내 친구들의 행동하는 믿음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실천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말만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어요. 한 영혼을 살리는 기적을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우리가 작정했던 것, 우리가 기도한 것,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우리가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우리가 행동을 하나 실천으로 옮길 때, 우리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내 전도생자들을 위해서 전화 한 통, 우리가 문자 한 번 보낼 때, 그들에게 한 번 찾아갈 때, 그 행동과 발걸음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실천이, 그러한 우리들의 전도를 위한, 영혼구원을 위한 아름다운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기적을 일으키게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는요, 친구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아직 은혜의 시대라는 것이죠. 아직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은혜의 날이, 그 구원의 때가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때가 이제 지나갈 날이 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영혼구원의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살려야 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전도생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앞에서 이렇게 노방전도, 커피 전도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 전도대원들 몇 분과 함께 교회 앞에다가 파라솔을 펼쳐놓고 이제 커피와 음료를 준비해서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음료를 대접하면서 전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번은 그 앞에 한 여자분이 지나가시는데, 중년의 여자분이 지나가시는데 너무 얼굴 표정이 어두우신 거예요. 딱 봐도 그냥 너무 슬픔과 그 우울함이 가득 찬, 그런 근심이 가득 찬 얼굴로 이분이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성도님, 우리 잠깐만 시간 되시면 차 한 잔 드릴 테니까 잠깐만 이렇게 시간 내주시면 좋겠다고. 근데 그분이 선뜻 또
그 의자 앞에 앉으시는 거예요. 차를 나누면서 제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자신의 상황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오래전에 교회를 잠시 다녔었는데 지금은 몇 년 전부터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몇 년 전에 그 남편이 이제 암이 발병돼서 그 몇 년 동안 계속 남편이 암 투병하는 가운데 자신이 남편을 간병하고도 도와주고 섬기고 하면서 또 남편이 병이 잘 호전되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사실은 그동안 교회 나갈 생각도 못했고 지금도 남편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롭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그 성도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괜찮으시면요, 또 남편분이 허락하시면 제가 아무 때라도 우리 성도님 가정에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뭐 등록하신 성도님은 아니지만 제가 꼭 우리 남편분 뵙고 제가 꼭 한번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연락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난 후에 전화가 그분한테 왔습니다. 남편분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셔도 된다고, 한번 기도해 받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당장 그 집에 방문해서 그 남편분을 만나고 그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 간절히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 성도님과 남편분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또다시 방문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남편분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영접 기도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는데 그분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다시 날짜를 잡아서 이제 제가 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제가 기다리다 못해 전화를 드렸더니 그 여자 성도님이 부인 되시는 분이 남편이 그날 이후로 사실은 계속 몸이 컨디션이 더 안 좋아지고 힘들어서 사실은 이제 누가 집에 오는 거 싫다 다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은 목사님 오시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인 것 같고 좀 남편분이 컨디션이 좋아지면 그때 본인이 연락드리겠다고 그때 오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도 또 시간이 몇 주가 더 지났어요. 한참 지난 후에 또 어느 날 제가 예전처럼 교회 앞에서 어느 날 또 똑같이 커피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 성도님이 또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성님 저를 보자마자 저에게 오셔서 제 손을 잡고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며칠 전에 그 남편분이 하나님 나라 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엊그저께 장례를 치르고 이제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정말 안타깝고 제 자신도 사실은 조금 제가 자신을 너무 많이 자책했어요. 내가 좀만 더 서둘렀으면 아무리 그분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고 또 좀 거절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2번, 3번 더 찾아가서 강권하여서 그렇게 한 번 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또 교회 한 번이라도 나오시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그때 제가 너무나 많이 가졌다는 것이죠. 한 생명을 살리는 일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1분 1초를 아끼고 모든 장애를 다 이겨내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바로 구조대원들 또 의료진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중심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절대적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뜨거운 사랑이 과연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지금 얼마만큼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새로운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어떠한 방해나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골든타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전도대상자들이 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
또한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헌신을 통해 여러분들의 모든 전도 대상자들,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다 주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 주님 만나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려서 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 우리 함께 드릴 텐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 사실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 우리의 가족들, 그들이 예수 만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